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49쪽입니다. 구약 성경 49쪽. 창세기 32장 16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였다. 내용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니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해가 돋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소망과 기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받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만족을 얻으려 하면 계속 공허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만족을 얻으려 하면 계속 공허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 철학자가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가슴에 물질로 쾌락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만이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체험 또 온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성도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 하면 이게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죠. 죄악도 가득합니다. 결국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풍족해도 경쟁이 끊임이 없고, 풍족해도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끝까지 화장실 있는 집 하나 구하려고 부부가 애쓰다가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 자녀들 때문에 구하여 쇠가 빠지고 이러다 그냥 이빨 빠지고 늙어서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부욕행한 외삼촌집 라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소망을 두고 떠나기를 힘쓰는 하나하나 얼마나 지금 힘쓰는지 몰라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다 동원하고 또 형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화해할까. 한 명 한 떼를 보내고 또 짐승 2떼를 보내고 3떼를 보내고 뭐 각 떼를 보내고 또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또 자기는 그 다음에 가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나라에 또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할까. 얼마나 무진장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향을 귀환하면서 참 야곱이 이렇게 애를 쓰고 정말 몸부림을 친 것을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얼마나 미련을 두고 싶었겠어요. 라반 그곳을. 그러나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을 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봤죠. 롯의 사위들은 소돔 땅을 못 떠납니다. 그 롯의 처도 결국은 소돔 땅에서 벌어놓은 거 그거 미련되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크게 소망하고 확실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교훈이 뭘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랑과 온정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물질이나 세상의 것으로 하려는 이런 물질 만능 또는 이기적인 경쟁심 가득한 것으로 해결해서는 절대로 사랑도 온정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극도의 좀 세상의 이 죄악에 우리도 결국 공허만 계속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 눈을 조금 떼고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기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돌파의 능력 극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먼저 동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동원하려다 보면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숱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숱하게
성도들이 계산 잘 돌립니다. 논리적인 사고 많이 합니다. 자기는 합리적이다 말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하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동원하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현재 상황이 정말 급박합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정말로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대동해서 그동안 갈고 간 복수의 칼을 번뜩이면서 이 돌아오는 야곱의 앞에서 이렇게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조금 있는 종들이라도 무장을 시키든지 그리고 방어벽을 구축하게 하든지 그렇게 전투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급박한 위기 속에 정말 종들을 무장시켜서 방어벽을 구축하려고 지금 인간적 노력을 계략을 조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25절까지 쭉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이제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쭉 뒤에 30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과 대면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야곱은 철저하게 마지막은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 좀 가르쳐 놓으면 기도가 답이다 그러면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되겠네요 그럽니다. 예,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 30년 그 전에 전부 기도원으로 다 올라갔어요. 남편 밥도 안 하고 아이들 밥도 안 챙겨주고 다 기도. 그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 남편들이 다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 하나님 너희는 믿어라. 그러고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질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적 노력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이런 우선순위의 순서가 잘 잡힐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위기와 문제 앞에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또 삶을 살고 그 삶의 여러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런 참 영적인 우선순위들이 잘 정리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적 바른 습관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변화.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에 야곱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열심의 기도,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는 26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생사를 건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28절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이름 안에 단순 호칭만 넣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도 그거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띌 때 세상을 울리는 종을 세워라. 그래서 종건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다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야곱과 겨루어서 그동안은 경쟁하는 인간, 속이는 인간, 예, 이런 이름의 뜻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완전히 삶이 달라질 것을 시사한 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시사한 거예요. 이제 야곱 경쟁 속임의 왕이 아닌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죄악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삶이 아닌 겸손하고 인격을 갖춘 존경받는 족장이 될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30절에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이름을 딱 짓죠.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됐네.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멋진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받은 것을 기념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을, 위대한 간정을, 위대한 기념을 여기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이스라엘도 대단하지만 그 스스로도 옛날에 베델에서 돌베개 빼고 잘 때 베델, 그리고 오늘 브니엘, 엘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베델에서도 변화됐고 오늘 여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여기서부터 야곱은 철저히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변화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 만나면 강력하게 변화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삶에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